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2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연일 무덥고 습한데요.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저희가 사실 에어컨을 안 틀고 바이블 에센스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아주 덥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계몽주의 시대에 이실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하나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가 매우 정교한 법칙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속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당시의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 안에 정교한 법칙을 심어놓고 그 결과 우주가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이도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시계공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한 시계를 만든 후에는 더 이상 시계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신경을 안 써도 시계 혼자 잘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계의 관계가 동일한 이치로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도 우주와 세계가 내적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잘 작동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서 흔히 이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실론적인 사고방식은 서구 계몽주의 시대에 역사상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배태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통상 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진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이 절대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지존자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어떤 신적 존재를 상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자의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므로 오늘날 더 이상 교회와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에게 신학의 비밀과 지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단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충실히 답습 반복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생각 역시 일종의 이실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위 성경 이실론자들이고 후자는 종교개혁 이실론자들쯤 되겠습니다. 물론 세계와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성경에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 외의 특별 계시, 즉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오늘날에도 그리고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신학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500년 동안 수많은 신실한 신학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신학적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적인 신학의 기반 위에서 또한 그 이후에 발전한 신학적 열매들을 두루 섭렵하고 학습하면서 교회와 세계를 위한 신학을 계승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오직 종교개혁이란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신앙인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구호 안에 담긴 여러 층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혹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실론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더 이상 세상의 운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팔짱을 끼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 참여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위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동시에 세계 앞에서 세계를 이끄시며 세계 밑에서 세계를 떠받치며 세계 뒤에서 세계를 미시며 세계 안에서 혹은 세계 곁에서 세계와 동행하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역사 참여적 신이신 하나님은 또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격적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세계의 연약함, 즉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일체의 비극에 대해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울부짖음과 전쟁 고아와 과부들의 탄식 소리와 가난한 자들의 한숨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만찬석상에서 희희낙낙하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탐욕스럽고 음탕한 웃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며 도청이 불가능한 건축 재료로 만든 밀실에서 정보기관들이 은밀하게 논의하는 공작 소리들까지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듯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절규와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몰래 살해하고서 시치미를 딱 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의향을 내비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너무 크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봐야겠구나. 하나님은 청각장애자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귀는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밝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지렁이의 기도란 책에서도 썼듯이 제가 1999년 6월 8일 저녁에 강렬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본시 젊은 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장차 신학교 교단과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섬길 연망이 컸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에 좀 시큰둥한 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제가 됐다니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서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실을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옆에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맨날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기도로 도와주느냐고 정작 본인이 지쳐서 늘 피곤에 찌들어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 나는 그냥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다음에 좋은 교수가 되어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99년 6월 8일 날 밤에 식사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려고 서재에 들어가서 엎드렸다가 정말 1초도 못 되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성령님이 너무 빨리 쳐들어와서 마치 강속구 투수가 시속 160km 속도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삽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중간에 됐다니까요,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서 일어날 틈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령을 크게 체험하고 나서 그 후에 약 100일 동안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몇 권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로 강렬한 체험들을 날마다
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그리고 신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상당히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인류대학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의 병도 제법 많이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신유은사라는 것을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은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쳐주실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병을 고쳐주시는 경험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이라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유독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 즉 인대, 관절, 신경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의 병을 잘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특히 불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서 5년,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던 가정들이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은 즉각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를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기조차 해결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마치 종합병원에 가면은 전문적으로 여러 과가 나누어지듯이 신유은사의 분야도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사를 본격적으로 체험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은 제게 무슨 생각이 강했냐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울증 환자가 찾아오면은 제가 기도를 해주는 대신에 차라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헌데 이런 제 입장이 2014년부터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 환자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예전 같은 효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토록 기피했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놀랍게도 정말 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2014년 1월부터 기존의 면허를 반납하고 영적 병원을 다시 개업을 했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저를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는 양쪽 팔뚝에 수십 군데 칼자국이 베어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를 수십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면은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곰곰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치료가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여지껏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과 내면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알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탄식 소리와 절규에 절대로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절대군주 파라오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며 탄식하는 장면을 낱낱이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어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집트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기필코 구출하셔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항상 인간을 도구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악인을 처벌하실 때는 반드시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재앙이나 질병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선한 인간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5 여성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학대받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5 여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브라와 부하로 알려진 산파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첫째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산파들은 파라오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데 헌신합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경륜을 훼손하려는 파라오의 사악한 시도에 맞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경륜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여성의 포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유사 신적 존재이자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여성들만 살려놓으면 고대 세계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근간인 남성이 부재한, 따라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력하기 짝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그러나 산파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성은 제국의 절대 군주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성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둘째로 모세의 어머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산파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과 달리 모세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레위 가문의 한 여성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 3개월에 걸쳐서 그를 몰래 키웠으며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몰래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송진과 역청으로 틈 사이를 메꾼 다음에 아이를 그곳에 태워 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모세 어머니의 행동은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역청을 칠한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을 태워 큰 홍수 속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과 흡사합니다. 셋째로 갈대 상자에 실린 갓난아이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낸 이집트 파라오의 딸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를 발견한 다음에 이를 외면하지 않고 구출한 이집트 공주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행동에 상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가혹한 압제에 시달리며 절규하던 이스라엘의 애타는 몸짓을 보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파라오의 딸은 갈대 상자에 실린 채 마냥 울고 있는 히브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울음소리 앞에서 측은지심을 느낍니다. 그 덕에 모세는 강에서 건져져서 이집트 공주의 가정에 입양이 되게 됩니다. 넷째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이집트 공주와 모세의 친어머니를 연결해 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아들에게 급히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남편의 생명을 구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5 여성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한 사람, 곧 모세를 통해 가능케 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 5 여성이 없었다면 모세는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는 최소한 출애굽기에 기록된 방식대로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자애로운 마음으로 감당했던 이 5명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이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쓰시는 주인공격인 한 사람의 신앙 영웅에 주목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출현하기 위해 조언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들의 가치와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다음에 이집트 공주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 파라오의 궁궐에서 성장하게 된 히브리 사내 아이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모세란 이름은 이집트에서 흔히 파라오에게 쓰이던 이름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는 투투모세, 아흐모세 같은 파라오의 이름뿐 아니라 람세스 등과 같이 이름에 영어로 음역하자면 MS 혹은 MSS 같은 철자가 들어가는 파라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름에 MS가 들어가는 경우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MYS가 들어가면 태어나다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란 이름을 유사한 이집트어 대신에 끌어내다 혹은 이끌어내다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마샤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 야곱과 모세 두 사람 다 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즉 야곱은 에서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보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야곱과 모세 둘 다 고향에서 쫓겨나 타향 생활을 합니다. 셋째, 야곱과 모세 둘 다 독특한 신연 체험, 곧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하늘과 이어진 계단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그 계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장면을 목도하며,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게 됩니다. 넷째, 야곱과 모세 둘 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다섯째, 야곱과 모세 둘 다 타향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 일을 하며 생활을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며,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여섯째, 야곱과 모세 둘 다 타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많은 재물을 손에 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야곱 사이에는 비슷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00년 전에 야곱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을 떠나 70명의 후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지만은, 모세는 400년 후에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80세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랍고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특별한 소명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은퇴해서 조용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지 선두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가 기성세대가 뒤로 물러날 줄을 모르니까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좀처럼 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와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섬과 물러섬의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궐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선진 제황학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그만 혈기를 참지 못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것 때문에 파라오의 처벌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미디안 땅에서 만난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40년 가까이 양떼를 치면서 이른바 소확행을 누리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타향에서 소박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자기 백성의 절규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가까이 갔다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라니 허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희한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떨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계신 쪽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 구출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성전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그리고 매우 부담스러운 더 나아가 충분히 짜증나는 소명 앞에서 모세는 마치 이사야처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서 속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는 최소한 6번에 걸쳐서 때론 완곡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피력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저 같은 게 감히 뭐라고 학대받는 노예 민족을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지배 시스템을 갖춘 이집트 제국의 손아귀에서 구원한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혈혈단신으로 어느 독재 국가에 침투하여 그곳의 민초들을 위해 해방작전을 펼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거부 반응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야, 이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소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문구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약 100번가량 나오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에흐예 아수에르 에흐예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 아수에르 에흐예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려움과 머뭇거림은 계속됩니다. 그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빨, 곧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아래로부터의 해방운동을 일으키는데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쓸데없는 무익한 변명거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의 새치허에 휘청거릴 정도로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반드시 구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에흐예의 하야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지요. 그런데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 학자들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여전히 이 어구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흠정역 성경이라고 부르는 킹제임스에서는 이 어구를 I am that I a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개역 성경 곧 RSB에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고 각주에서 he causes to be, he caused to be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케 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개정 표준 개역 성경 곧 NRSV에서는 역시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고 각주에서 I will be whatever I will be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NIV나 ESV 성경 역시 NRSV와 같은 방식으로 이 어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학자들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또 각각의 번역에 대해서 서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대 중동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새로 짓거나 또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에게 손쉽게 알려지거나 혹은 피조물이 직접 장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거나 알아냄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 알려주는 것과 같이 인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내어 그분을 자기 수중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위험, 곧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신성모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내재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결국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손아귀에 넣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혹은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냇가에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순순히 잡혀 들어오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어린아이들이 허공에 잠자리채를 휘두르면 득달같이 잡히는 잠자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행위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은 동시에 부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동시에 심판을 행하시며 한없이 겸손하시지만은 홀로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며 보편적이지만 매우 특수하시며 누구에게나 공평하시지만은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편애하시며 정의와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자신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의와 법을 가차없이 초월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지만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소원도 못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능하시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동시에 종종 군뱅이처럼 한없이 느리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치 고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도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도는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나 잡히지 않으며 세상에 알려지나 알려지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중국에서 발원한 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로고스 개념이나 중국의 도 개념은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근본 원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더 나아가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가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의 문맥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첫째,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둘째, 현재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학대를 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을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된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위에서 역사를 다스리지만 동시에 역사 앞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며 역사 밑에서 역사를 지탱하시며 역사 뒤에서 역사를 추동하시고 무엇보다 역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역사 속 희생자들과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희생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행동하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일종의 동명사 같은 것입니다. 명사와 동사적 기능이 함께 결부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실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명사에만 국한시키는, 더 나아가 교회 혹은 신자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만들어버린 데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고대 중동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 혹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께 완전한 복종을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하자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모세를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학대받는 동족의 곁을 떠나 낯선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었습니다. 그곳은 양을 치는 지루한 일상이 되풀이되지만 그럼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박한 일상을 영위하기에 제격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진짜로 서 있을 땅은 미디안의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함께 있을 생명체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곧 제국의 포악함이 노예들을 학대하고 수탈하는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의 탄식과 절규가 가득한 현장이 바로 모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었던 모세는 이제 그 신을 다시 고쳐 신고 역사의 현장, 곧 눈물과 한숨 소리가 가득한 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했듯이 그런 장소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따져 묻고 질문과 의심과 변명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개인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삶의 자리는 기도원이나 예배당 같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카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은 이른바 속세를 떠나 성스러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세로 가서 속세의 눈물을 닦아주고 속세와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속세를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은 비근한 예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 만약에 교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를 왜 못 모이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가혹한 전염병의 공격 앞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함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쯤 한국교회의 이미지나 위상이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눈을 감고 스스로를 건물 안의 종교로 변질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국 기독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영이시지만은, 비록 초월적 존재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눈을 가지시고 귀를 가지시고 입을 가지시고 손을 가지신 존재라고 저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한시라도 잠시라도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손을 내밀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더 활짝 열으셔서 그 모든 신음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온갖 이유 때문에 각자의 많은 고민 속에서 절규하며 애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역사의 현장을 자꾸 도피하고 탈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 눈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